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드디어 오늘로써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해왔던 민수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꾸준히 바이블 키트와 매일 성경 묵상을 해오셨던 분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내용에서 익숙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 이후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문제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유산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보완하고 보강한 율법의 세부규례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슬로브앗의 딸들로부터 유산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서 허락받게 된 약속의 기업이 아들들에게만 상속되는 율법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며 상속받을 남자 형제가 없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유산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속받게 되는 딸들은 또 하나의 파생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땅이 혼인한 남자에게로 귀속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만약 기업을 상속받은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지파에게 나누어진 기업의 구획과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지파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기업이 중요하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을 한 상황에서 다시 다른 지파에게 기업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원로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 제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답변으로서 증명하시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상속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딸들은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지파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성을 마련합니다. 귀담아 듣고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러한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남기는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 아버지의 이름으로 따라온 기업이 남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분받게 된 약속의 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곤 합니다. 내가 신앙하고 믿는 바에 대해 조금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 시시콜콜 사사건건 딴지를 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하고 믿는 바에 대하여 정말로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기를 바라는 요청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원로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문제 제기를 한 지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내다본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 해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나도 큰 감사와 은혜로 여겨집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결단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고 염려 다 맡기라고 하셨죠? 돌봐주세요. 하나님, 길가의 풀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감싸신다고 하셨죠? 저의 어려움과 공경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꼼짝마 라는 외침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앞에 꼼짝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도록 인도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무지성 순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행동했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약속의 땅 앞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 앞에 순종했던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로, 하나님의 생각을 새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